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책으로 기록한 말씀, 우리에게 오늘 만나게 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속사람에 쓰여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족보, 그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있던 남은 형들,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전 요셉의 꿈이 연상되어지고 그 만남 이후에 다시 이 가족 전체의 만남이 또 이어져가는 아주 정말 극적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실현되어지는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후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형들은 재난 당해도 되고 베냐민은 재난 당하면 안 된다. 참 또 그러네요. 그러긴 한데 이 형들은 또 기꺼이 갑니다. 근데 10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누구가 포함된 거냐 그러면 유다가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집에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울음이 정말 마음에 걸리고 싫어서 집을 나갔다가 참 많은 일 겪고서 집에 돌아온 거죠. 집에 돌아왔을 때 하필 또 기근이 든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에 참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만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유다가 돌아온 게 약간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자마자 또 바로 이 참 안타까운 일이 또 기근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의 생애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 했다가 이스라엘을 했다가 뭐 이름이 둘 다 막 섞여서 나옵니다. 마치 꼭 베드로라 했다가 시몬이라 했다고 할까요? 이름이 막 섞여서 나와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때 요셉이 총리로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언어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언어 아니겠죠. 우리 이집트어 뭐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예전에 꿨던 꿈 곡식 때문에 곡식당이 저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이 형들에게만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에게만 했던 곡식당. 정말 곡식 때문에 이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고 있습니다. 곡식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른 데 식량이 없고 여기만 식량이 있으니까 어디 강도짓거리만 할 만한가 애국 뭐 변방에 막 쳐들어 올 생각들
틈만 보이면 그런 정탐꾼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일부러 형제에게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어,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 이런 얘기까지 왜 실토를 합니까? 지금 상당히 겁에 질린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을 뭐 굳이 말하지도 않아도 될 사실들을 막 이렇게 그냥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니라 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아우 갑자기 베냐민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너무 반가웠겠죠. 이제 반가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할 때 요셉은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듣는 그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아 이거 곡식 사러 왔다가 아주 날벼락 맞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억지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정말 곡식 사러 온 가난한 한 집, 작은 무리인 야곱의 가족, 그 형들 10명인 거죠. 그들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이나 이때 감옥 속에서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곡식 사러 왔다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때 하나님이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신을 경외한다. 신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을 팔아버리고서 그들은 좋은 일,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뭐 사랑받고 아버지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자기들한테 의지하고 이 정도 훨씬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독한 마음으로 팔고 요셉을 어떻게 판단 건 죽여버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좋은 날이 오기를 했는데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성경적이진 않지만 형들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만 터지면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때 안 들어가지고 그 괴로움을 안 들어서 애걸하는 그 이야기를 안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 참 우리도 지난 일에 어떤 일만 터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도 어떤 일만 터지면 내가 바, 바세바를 두고 우리아를 죽여버려서 이런 일도 터진다. 하고 그런 생각을 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않는 거죠. 어떤 일만 터지면 이게 그것 때문인가? 그러자 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니 루벤은 또 동생들을 책망하고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 자기를 팔아버린 게
지금 요셉하고 형들의 만남이 거의 20년? 그러거든요. 그런데 2년 후에 보니까 이제 22년 그 정도가 될 건데 20년 그렇게 됐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걸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지금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니까 동생을 팔아봐서 이런 일을 겪는다 하고 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하필 또 시므온을 넣었어요. 왜 시므온을 넣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므온이 그 구덩이에 넣은 사람, 주동에서 넣은 사람이다. 액을 할 때 구덩이에 먼저 넣어버렸던 사람. 파는 것은 저기 유다가 주동하고요. 구덩이에 넣는 것은 시몬이 주동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그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돈을 그대로 가져버린 거죠. 혹시 자루 위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돈을 지불하고 가져온 돈도 안 지불하고 가져온 셈이 됐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아들이여 정탐꾼이 아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형제 중 한 명을 두고 나머지 9명만 가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내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그 나라에서 모욕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자루 속에 다 있는지라 9개 자루들 각 사람의 자루들 속에 다 돈 뭉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을 했다가 야곱을 했다가 성경 본문이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한도다. 야곱은 이걸 형들의 말을 9명의 말을 거지것들에 듣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죠. 워낙 속고 속이고 하는 삶을 살면요. 누가 뭔 일 이야기하면 저 말이 나를 속이는 말인 가라고 먼저 그렇게 습관적인 생각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앞서서 요셉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시몬을 잃었는데 시몬 잃었는데 각 사람의 자루 속에 돈 뭉치가 있어봐요. 진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이것들이 이번에는 앞서서는 뭐 지금 요셉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이야기가 제대로 야곱에게 다 아직까지 들려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시몬은 이게 너희들이 팔아먹었다. 그러더니 이번에 베냐민도 뺏어가고자 하냐. 이런 생각을 이번에 베냐민 팔아서 또 돈 마련해가지고 양식 사온단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야곱을 하겠죠.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못 내나. 어,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지 라헬을 보는 것처럼 요셉을 보는 것처럼 베냐민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게 충분히 짐작됩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에 그러거나 말거나 그 땅에 기근이 계속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물을 다 먹으며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금 이 시간이 뭐 양식을 다 먹었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양식도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는 유다가 말을 했었죠. 돌아와서는. 근데 이번에는 유다가 루벤이 앞에서 말하고 이번에는 유다가 어, 양식 다 떨어졌을 때 정도에 유다가 앞장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앞서선 야곱 또 이번에 또 이스라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왜 쓸데없는 말까지 해가지고 네 아우가 있단 말까지 해가지고 야곱이 정말 이 베냐민의 형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아우를 베냐민을 내놔야 지금 양식을 사러 가겠다는데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면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10명이 왜 또 누가 아우가 있느냐 그들의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정말 형들도 억울한 거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 자신이 유다는 자기를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루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걸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유다는 자기를 담보로 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셨어.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어, 유다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베냐민을 그 곁에 두고자 하는 그리고 형들만 올라가려고 하는 요셉에게 그좀 음모를 꾸며가지고 할 때 유다가 자기가 남겠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책임지는 유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아닌 게 보입니다. 형들이 예전과 너무 달라진 걸 보고 그걸 보고 요셉이 옳지 않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팔아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들이 뜻밖의 일이 겪어지면 이거 옛날 내 동생을 팔아먹어서 그 우는데도 불구하고 팔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겪어진다. 괴로워하는 형들을 보고 어, 옛날과 달라진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다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야곱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은 베냐민을 내놓는단 말이죠.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애물로 드릴지니 곧 위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물약과 위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리고 한 말씀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특별하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 가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가나안 땅에서 3대에 걸쳐서 3, 4대 이 3대에 걸쳐서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다 이루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야곱이 이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야곱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손에 잡는 겁니다.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죠. 나올 때 심지어 세상에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그 손으로 잡고 나오는 쌍둥이 동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평생 그렇게 뭔가 쥐려고 하죠. 쥐려고. 쥐는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오니까 야곱이 잡았던 거 다 손 안에서 다 흘러내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자권 지금 예서하고 사이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 가나안 땅도 정말 힘들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 어, 세상 끝났지 않습니까? 요셉 그 손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마지막 잡고 있던 베냐민 그리고 그가 벌었던 모든 돈 다 손에서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이 야곱이 베냐민을 그 손에서 놓으면서 손을 드디어 펴려고 합니다. 평생 쥐었던 손, 움켜쥐려고 했던 손을 드디어 펴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애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이 드리니 이게 요셉은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또 형들은 그리고 베냐민은 정반대 굉장히 두렵고 떨림의 생각이겠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돈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들어가기 싫은 거죠. 문 앞에서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거 지금 감옥에 시몬이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몬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11명의 형제가 모인 거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드디어 12명 형제가 완전체가 되어서 요셉의 집에서 만납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려 점심을 먹는 거죠.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곡식 때문에 형의 곡식단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꿈에 그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네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예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 계시느냐? 그 사이에 혹여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때 건강 괜찮으시냐? 무난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걸 묻는 요셉의 마음은 형들이 모르겠죠. 형들은 그저 묻는 말에 답변하지만 이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정말 미어졌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베냐민 앞에 그렇게 수식을 붙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베냐민을 정말 전에 보고 지금 헤어졌잖아요. 거의 17년 전? 그렇게 되나요? 17살 때 와서, 하기서 39세니까, 22년이네요? 22년 전에 동생을 보고 22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자기 친동생을.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기 히브리 사람이란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같죠? 이방인들을 지금 같은 이방인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온 다국적 사람들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것처럼 뭐 여기 쪽에서는 그런 거 있는 거겠죠.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함께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 얘기했더라.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런 식으로 앉는 거죠. 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 가운데 형들에게도 나눠주고 자기 음식을 자기 상에 있는 거 특별히 나눠주고 근데 베냐민한테는 더 나눠줬다는 거죠. 5배나 더. 오늘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 밝을 때에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 다음날 밥 먹고 점심 때 밥 먹고 그 다음날 보냈다는 거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맨 마지막에 베냐민을 조사한 거죠. 처음부터 10명이 안 나왔을 때 그들은 야 파파 없잖아. 이번 누가 또 돈도 안 발견되고 하니까. 근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됐다. 베냐민. 막내. 형들은 도저히 얘가 그럴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베냐민도 했을 때 자기 집에서 그게 발견됐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냐. 한 명만 간다고 했는데 그 형들 10명 전부 다가 옷을 찢고 함께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아침에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들도 따로 떠나지 않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베냐민만 아니라 우리도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가 돌아오고 올라갈 것이니라. 시몬은 데려가라. 근데 이 베냐민은 놔두고 가라. 이랬을 때 유다가 그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형제들 중에 유다가 홀로 앞으로 나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형들이 이제는요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해도 형들보다 훨씬 낫게도 형들 그거 이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죠. 사랑한 줄 알지만 베냐민 예전 요셉 때 하듯이 하지 않는 거죠. 주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냐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예전에 어, 첫 번째 만남에서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죠. 전부 다 형들은 이 요셉에게 하지만 베냐민을 데려와야 얼굴 볼 수 있다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오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오가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오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베냐민을 형들이 부릅니다. 아이라고 아이 아이 아이라고 부릅니다. 아유, 그래도 막내인 베냐민은 이 위에 10명의 형들에게 참 기업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를 더 사랑해도 이해하고 형들도 이 베냐민을 아이라 그러면서 상당히 기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제가 베냐민을 대신 있겠습니다.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예전에 시몬 그 전에 시몬 머물러 갈 때는 형들이 말도 못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은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자기 옷을 찢고 너희가 되겠다 하고 그러면서 또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이 아이가 문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전 꿈이 성취됩니다. 그 사이에 형들이 참 많이 달라져 있는 게 이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예, 요셉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가족이 이제는 아버지가 누구를 조금 더 사랑해도 그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형들도 서로 하나가 된 가족이 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서로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가족이 보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의 가족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친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주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했던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점점 주님 안에 다듬어져가는 이 가족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꿈꿔야 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사랑하는 친족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져 가는 이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 이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어짐의 그 사이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께서 그런 하루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